히브리서 오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요약하거나 이제 필사하거나 묵상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묵상하거나 또 요약한 내용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설명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 또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녹음에는요, 저희 딸 이소연 양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네, 소연이와 함께 또 녹음을 하면서 여러분께 또 히브리서 내용들을 또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침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히브리서의 기록의 배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가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그 의문에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는다. 예수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 2장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3, 4장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높으시고 모세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보다 높다는 것을 5장에서 9장까지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시고 또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설명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10장에서는 소망을 붙들고 11, 12장에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히브리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런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은 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맥락은 대체 어떤 아들인 것이냐, 어떤 아들이냐, 그 아들이 누구이냐. 히브리서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가면서 2장에 가서야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서언이고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신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아들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아들은 왕보다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쉽게 하기 마련이지만,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아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예수가 아니라 다윗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아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가다가 결국 그 아들이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아들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구약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갖기가 쉬워요. 왜 갑자기 천사가 나오는가? 왜 뜬금없이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였는가? 메신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존재들이 선지자였는데, 그 메신저 중에 또 한 부류가
이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선지자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보다 높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천사를 언급함을 통해서 그 다음 율법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한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천사와 율법으로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사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와 율법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2장 2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갈라디아에서나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율법이 무엇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이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었기 때문에 천사를 먼저 이야기함을 통해서 나중에 율법으로 논리적으로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더 높으시고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은 맥락은 예수는 왜 그럼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 아들로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흘러 떠내려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지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떠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시편 8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가져와서 시편 8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시편 8편에서 말하는 그 인자와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다윗이겠느냐, 아니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왜 아들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형제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어서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 2장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더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완악해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악이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이 밉고 하나님이 정말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져서 화가 나고 이런 감정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완악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바로 왕의 그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바로 왕의 마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고난 가운데 내버려두면 이렇게 완악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 있으니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너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는 신실한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니 너희가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라. 완악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라.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걸 기억하며 너희 마음을 항상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왜 모세가 여기서 나오는가? 모세를 왜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높으시다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천사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천사도 메신저였고 그 천사가 전해준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상기법이죠. 바나나 하면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또 연상합니까? 출애굽. 출애굽하면 여호수아, 여호수아하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하면 이 안식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과 가나안 땅과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소연이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재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그런 이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이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함께 간단히 짧게 또 나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또 이번 한 주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보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안한 또 밤 되시고 오늘 또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인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